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의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교회. 지난 성금요일은 색다른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금요일, 토요일 고난 묵상하는 새벽, 오늘 부활의 아침까지,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까지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드라마틱하게, 참 은혜롭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4번에 걸친 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3일 동안의 이 3일의 더 홀리 쓰리데이라고 불리는 이 날을 어떻게 의미를 좀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의 히스토리, 그래서 마이 스토리라고 정해봤어요. 고난의 히스토리, 마이 스토리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어려움의 스토리가 나에게 은혜로운 스토리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한 3일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년 성금요일,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 웬만하면 제가 오늘 주일 새벽 별로 많이 안 오면 안 하려고 내년부터는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면서도 우리 교인들 주일 새벽에 많이 오겠나, 다른 때는 많이 오는데 많이 안 오면 하지 말자, 내년부터는. 담임 목사 마음이니까. 그런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제가 하기로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하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 다른 본문 2번 하는 거 조금 힘들긴 해도 나만 고생하면 여러분이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제가 너무너무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성금요일뿐 아니라 토요일 새벽까지는 참으로 오감을 동원하는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까지 모든 걸 동원하는, 어쩌면 온몸으로 느끼는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피드백을 하세요. 목사님, 이번 예배는 제 평생에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 드려본 적이 몇 번일까 싶을 정도로 참 놀라운 예배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면 있고 안 오면 없다.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이 또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니까 이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좋은 부활절의 전통, 이거는 사실은 어느 다른 교회도 없어요. 어디 가보세요. 이렇게 6월절 식사를 주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촛불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데가 있는지,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귀한 행사를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 스토리가 끝났다면, 부활이 없이 끝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죽었더라, 예수님이 한 의로운 한 사람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음으로 끝났더라, 그렇게 끝났더라라고 스토리가 끝났다면 정말 얼마나 이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참 슬픔만 가득한, 정말 괴로움만 가득한, 안타까움만 가득한 고난주간으로 끝났을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안에 있지 않고 거기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감사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마지막 엔딩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해피엔딩 부활로 끝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그렇게 많이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부활로 결말짓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고난의 스토리가 결국엔 부활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뭘로 끝날 것 같습니까? 해피엔딩 부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으로 끝났으면 참 그 슬픈 마음으로 끝났을 것인데, 주님은 부활로 모든 것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배고프고 피곤하고 잠오고 괴롭고 헐벗고 또 질병에 쌓이고 귀신 들리고 수만 가지의 괴로운 인생의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으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day long. 이 스토리가 나의 노래며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고난의 스토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all day long,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고난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정말요? 암에 털컥 걸렸는데도요? 사고가 났는데도요? 갑자기 죽었는데도요? 돈을 다 잃었는데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데도요? 근심 걱정이 쌓였는데도요? 삶이 두려운데도요? 아멘이 점점 다 가집니다. 아멘. 점점 커져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피밖에 없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은 제자들이 한 것처럼 맹세와 다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부활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같이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있게 부활을 살겠다고, 십자가를 살겠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활주일 고난주간에는 깊이 묵상하다가 이제 5월, 6월, 7월, 8월 여름날 지나면 이제 부활이 언제 왔는지, 내년 부활주일에나 기쁨이 올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안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마가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께 자주 질문을 했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하고 예수님을 보고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와, 기가 막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간대요. 주와 함께 간대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외우는 요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는 길, 그 생명의 길을 이 도마에게 보여주었건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옆구리와 그 손을 다 보여주시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도 내 것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도 내 것이고 주님의 부활도 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예수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부활을 보아도 우리를 믿지 못한 자들,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합니다. 따라 뵙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진짜요? 정말 그 믿음이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금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확신되어져야 합니다. 부활주일과 이 절기가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라고 이러한 절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 거룩한 3일의 시간이 마감되는 이 주일, 우리 부활주일의 세레모니를 하는 오늘 이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피복음이 나를 살리셨고 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는 나를 살게 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게 했다. 바울의 복음 중에 초창기의 복음인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신의 신앙과 고백에 아주 신선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즘 새벽기도마다 외우는 그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우리가 더 이상 사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떵떵떵 못 박았다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떵떵떵. 우리 주일학교들 애들만 한번 따라해보고요. 땅땅땅 시작. 땅땅땅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로 끝나지 않았고, 이제 우리에게 숙제, 우리에게 호목이 있는데, 우리에게 태스크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는 거.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나의 질병, 나의 걱정, 나의 세상 모든 그런 의심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죽었네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에 보고 물어보죠. 여보, 내가 죽은 것 같아? 살은 것 같아? 물어보세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제가 한 번씩 성과를 내면, 당신은 아직도 안 죽었네. 아직도 안 죽었네. 그래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당신은 아직도 안 죽었네. 시작. 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벌벌 살아서. 여러분, 부활은요, 죽어야 부활이 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안 박히고 부활이 온다는 건 귀신입니다. 유령이에요. 그런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는 말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십자가 외에 자랑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노래하면 찬송하면 내 마음에 근심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질병이 걸려도 그것을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도 우리는 부활이 있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찬송하십시오. 예수밖에 없다고 찬송하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성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 나를 온전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 나를 회복시키는 것도 예수의 피,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 로버트 로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인데 유명한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문학 교수가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신내 교단의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북 전쟁이 터집니다. 1961년에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자신이 남북 전쟁에 참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받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기아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한창 때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로울이. 하루는 어느 날 병든 사람을 돌보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이 전쟁으로 폐허된 이 땅에서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무엇일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서로 민족이 싸우고 전쟁하고 총뿌리를 겨누고 또한 많은 고아가 생기고 괴로움이 있고 팔다리가 잘리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상위 군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수많은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가 지었던 노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는 노래, 울어도 못하네, 이런 노래가 바로 남북전쟁 한가운데 목회를 했던 로우리 목사님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 노래 중에도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소망을 갖게 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예수밖에 없네 하는 이 노래예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이 찬양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주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로우리 목사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 노래가 만들어져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소망과 희망은 주님의 피밖에 없고 주님의 피의 보혈이 나를 덮으소서, 피의 영혼이 나를 덮으소서, 피의 능력이 나를 덮으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안수하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최동성 전사님 찬양을 이걸 찬양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간다. 막 그날 이 설교만 아니면 계속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이 제게 강하게 임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뭔가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갑자기 성령이 그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에 깊은 충만함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자제하느라 혼났어요. 얼마나 영이 임해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이 갑자기 막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피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회복케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보혈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미래입니다. 점점 세상은 완악해져 가고 우리의 부활의 신행은 점점 희석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부활을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좀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과 또한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또 로마에 그 대항해서 자신의 종교를 지켜갔던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론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이었고 사독의 제사장,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독 제사장 들어봤죠? 사독 제사장의 집안에서 뿌리에서 나온 종파가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에게 아주 협조적인 사람이므로 바리새인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단같이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부활도 천사도 영혼도 부정하는 그냥 현실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절 논쟁을 하면서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마가복음 12장 23절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부활의 논쟁에서 이들의 관심은요, 아내가 누군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었냐면, 아내가 누군가, 부활의 때가 만약에 있다면 아내가 누군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이미 죽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하나님 옆에서 살아있다. 너희가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모세 오경을 믿는 이 사두개인들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하나님 옆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여기에 참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여기서 음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에 원래 원을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구절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사. 이 말씀을 표현한 것은 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가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바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은, 육신이 썩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영화로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그분이 이 음부와 스월 같은 곳에 내려가서 육신의 썩음을 당할 수 있었는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음부에 썩어지고 음부에 남겨두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삶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무신론자들과 안티 크리스찬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반디 기독교적인 정서를 만듭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전 유럽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허구다, 기독교는 소설이다, 기독교는 약한 인간이 자신이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써내었습니다. 이 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똑똑한 옥스퍼드 대학이나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그것은 만들어진 거야, 그것은 허구에 불과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어 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무신론자 단체인 영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버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게 했습니다. 신은 없다, 걱정을 멈추고 삶을 즐겨라. 부활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인생을 달콤하게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버스에 써놓고 부활주일날 버스에다가 광고판에 부활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걱정을 멈추고 차라리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떠난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활을 정말 믿었다면, 부활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고 미래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코스코를 다녀오더니 여보 큰일 났어. 왜? 휴지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나갈 때 카트에다가 휴지를 2-3개씩 사가고 계란을 몇 개씩 사가. 그러면 자기는 휴지를 하나밖에 안 사왔다고 다시금 코스코를 가야 된다고. 자기는 바쁘니까 나보고 가라고. 쉬는 날 뭐 하냐고. 휴지 3개나 사오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 관세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집에 휴지 많이 사다 놓으셨어요? 안 사다 놨어요? 잘했어요. 휴지를 2-3개씩 사가지고 물도 사다 놓고 계란도 사다 놓고, 우리가 팬데믹 때 겪어봤잖아요. 갑자기 셧다운이 되고 이러면 일어나는데, 트럼프 대통령 표정 한번 보세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불안해지니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왜 휴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참 그렇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 족하니라.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휴지를 썼던 적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초등학교 때마다 화장실에 그 금은방에서 나온 달력이 항상 걸려져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1년 지난 금은방 달력 있죠. 저는 어릴 때 그게 무슨 용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금은방 달력이 화장지로는 제일 좋단다. 금은방 달력을 찍거라. 그리고 열심히 부드럽게 비비거라. 그리고 나서 사용하거라. 그리고 한 가지 부작용은 엉덩이에 숫자가 새겨질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신문지 쓰고 금은방 달력 써도 치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만족하고 즐거운지. 유진 피스터튼이라는 목사님이 쓴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부활은 마지막에 기다리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삶입니다. 두려움과 죽음과 절망을 거스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미래라면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부활을 잘 삽시다. 부활을 잘 삽시다. 제가 이제 큰 암에 걸리거나 큰 질병에 걸린 분들에게는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 암 때문에 혹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은 죽는다고 말했죠. 근데 저는 산다고 말할게요. 비록 이 병으로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래 살지 완치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병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어떤 육신으로 죽을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어도 영원히 사는 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 순간들을 이겨냅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잘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교회입니다. 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몇 가지의 질문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죠.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런 답을 찾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그 자체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복음과 부활 외에는 다 비본질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피의 복음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모임, 또 따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제자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이민생활 외로우니까 한번 모여보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취미생활로 모인 게 아닙니다. 동호회로 모인 게 아니에요. 외로우니까 토렌스에 사는 사람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그래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인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라고, 그리고 혼자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서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로 그 삶을 증언하기 위해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피의 복음에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들로서 증언을 하는 증언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30년 독일의 나치에 일어날 때 교회들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나치가 불합리한 국가주의를 일으키고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잔인한 그런 홀로코스트를 일으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국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국가교회의 한가에서 나왔던 교회가 바로 고백교회입니다. 이 독일어로 베케넨데 키르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바로 컴패셔닝 처치입니다. 여기에는 칼 바르트와 같은 그리고 드미트리 본 헤퍼와 같은 국가교회를, 국가에 의해서 종교도 지배를 당하는 국가교회를 반대해서 고백교회, 우리는 고백이 중요하다. 우리는 국가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는 고백이 중요하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다. 교회의 주권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임을 믿고 세상의 압박과 세속화에 타협하지 않으며 복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된다 해서 고백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본 회퍼입니다.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이 주정부가 또한 나라의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했을 때 가장 많이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이 본 회퍼입니다. 본 회퍼. 이 본 회퍼가 영화로 나왔어요. 지난 3월에 나왔는데 이분이 국가의 그런 한거에서 우리의 고백에 맞게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할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고난이 오고 감옥에 잡히고 또한 순교를 당해도 우리는 이 고백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세운 교회도 고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교회, 그 고백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주님 세운 교회는 예수 부활의 소망과 미래를 고백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주님 세운 교회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것이 이 부활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고 부활밖에 없음을 믿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와도 잘 견딥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부활을 믿지. 어려움이 왔잖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부활이 있잖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서로에게 부활이 있다고. 주님,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나자고. 삶에 고난이 와서 질병에 걸려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 마지막 유언으로 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나요. 주님 곁에서 다시 만나요. 산자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곁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요. 이제 우리 땅에서 헤어지지만 주님,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나요. 고백할 수 있는, 죽음도 사망도 절망도 사단의 권세도 두렵지 않는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마지막 날 죽을 때 자녀들에게, 얘들아, 부활한 몸으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